첫 또 새벽 예배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주 안에서 또한 복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번 첫 주 또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가짐을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는. 그쵸? 그냥 은혜도 공짜로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도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공짜와 또 내가 땀을 흘려서 또 주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샘플이 있고 또 제대로 된 것이 있단 말이죠.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제대로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함께 보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싸움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움 준비.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요. 상식적. 우리는 눈앞에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이 바쁘면 바빠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덜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뭐 우리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건강 무너지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열심히 살아야지 열정도 있고 또 나에게 꿈이 있다 할지라도 몸만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단의 때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간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합니다. 안 그러면 롱런하지 못해요. 가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관계겠죠.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서로 간의 대화도 없고 모든 활동이 단절되어지고 그냥 뭐 돈만 벌어오고 밥만 해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가정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여러분, 복된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 그러니까 정말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었고 눈앞에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증표였죠.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나는 이젠 하나다.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약속의 관계, 이제는 피의 아주 그냥 혈연 관계를 맺자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징표로서 행했던 의식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것이에요. 할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행하지 않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 의식을 행하면은 일반 남성들은 거의 일주일간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그 여동생 디나가 이제 몹쓸 짓을 당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죽이려니까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쪽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꾀를 냈죠. 꾀를.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 우리의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해서 그 족장의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받으니까 어떻게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꼼짝없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형들이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오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성벽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할례를 받게 된다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텐트 치고 움직이고 또 텐트 쳤다가 거했다가 또 며칠 있다 움직이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급급하여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언약의 징표를 뒤로 한 채 그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로 미루고 그저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이젠 올 한 해의 표어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지하지 아니하시면 인생길은 막힙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에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겠냐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지만 내가 살다 보면은 눈앞의 상황에 급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 쉬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또 그들과의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모든 그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할례를 받게 됐어요. 와,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멸해요. 그대로 전멸. 하지만 그들은 생명보다도 상식보다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뒀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한 해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어찌 된다?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무엇과도 하나님을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애써보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첫 주를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낫기를 기다려요. 자, 그렇고 그 모든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상처가 낫기까지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는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스파이도 보내잖아요. 막 정탐꾼도 보내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전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적과 싸우기 이전에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은 전쟁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순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남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정탐꾼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생 라합의 보고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널 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으로 파다했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왜요? 정탐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거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 앞까지 왔다 했을 때 그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대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도 갈라졌고 애굽도 완전히 저들 때문에 망했고 저들과 싸우는 모든 적들은 완전히 다 싸우는 민족들마다 이긴 민족들이 없더라라는 소문을 40년 동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빠져 있다. 저 사람들 지금 치면은 쟤네들 완전히 전멸이다라는 것을 모를 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던 거라고요. 40년. 조금만 빈틈 보이면은 바로 쳐들어올 테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받냐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맡긴 거라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 신앙이 결국 이기잖아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거, 이제는 요단강도 그들을 못 지키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평지라고요. 오면 끝이라고.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놀라운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적들이 하필이면은 이때 쉬는 한 주였는지, 휴가 기간이었는지, 혹은 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야 이번 주는 좀 쉬자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 정탐꾼들이 매번 나가는 정탐이니까 또 똑같겠지 하고선 그냥 멀리서 보고 대충 쓱 보고 그냥 똑같습니다 하고 돌아왔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쳐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늘 빈틈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구멍은 있어요.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항상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결국 뚫리고 마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뚫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막고자 하시는 것을 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뚫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편에 서세요. 왜요? 이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돼요. 평생의 싸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순종.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막고 있던, 그들을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과거의 수치와 저주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영의 문제가 풀렸다. 그 모든 죄의 더러움이 씻겨졌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셨다. 자, 이제부터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승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장을 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의 지난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나오면은 힘들어요. 손해볼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창과 칼이 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내가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힘써 주시는 인생, 내가 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열어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번 한 해가 주 안에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